오늘은 부르짖어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맨 처음에 이야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동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위협이 되었던 선대 왕이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가가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주님께서 이들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은 내게 큰 것으로 다가오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여기에 박혀 있는 것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일처럼 여기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이 시편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후반기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이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되고 쓰임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거쳐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모든 원수들, 그리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그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애썼던 사울 왕, 그의 부하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촛대를, 그 기름 부으심을 무너뜨리기 하기 위해서 다윗을 위협하였습니다. 내부에도 적이 있고 외부에도 적이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왕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도망다니고 숨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의 다반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과 선택받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었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그만 홀로 선택되어서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동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서 도와주었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40년 동안 도망다니는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이었던 에서를 에게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는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서 종과 비슷한 부역을 했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요셉은 두 번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많은 곡식단, 11개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것을 얘기하였다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제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노예 생활 중에서도 그래서 좀 성공하나 했더니 모함을 받아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집트의 총리로 부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보호자의 역할로 요셉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너무나 비참한 죽음.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주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이름으로 쓰임받았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그 문을 제시하신 것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잘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달라집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2년 동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또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또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그런 결과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요셉에게 18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2년의 감옥 생활 중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 그 시간 동안 이런 삶이 변화가 없었다면, 없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어떠한 것을 경험했고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풀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28년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불과 18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꿈 하나만 가지고 현실에는 변화가 없는데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는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을까요? 우리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일이 생깁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큰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우리는 반추하지만 그 순간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마음을 졸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회사에 나갑니다. 나와 맞지 않는, 성격이 맞지 않고 일의 방식이 맞지 않는 동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또 퇴직을 앞두고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연약한 부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함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인생의 후반기,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돌봐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항상 믿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반석은 우리가 늪에 빠지면
사람은 가라앉습니다. 반석은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바닥입니다. 요새는 싸우러 나갈 때 요새 하나가 있으면 적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요새와 같은 그것을 주셔서 거기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어딘가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주셔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뒤에 숨으면 화살과 창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뒤에 숨으면 위험과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 주님만 잡으면 어디서든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산성. 산성은 우리 남한산성 알죠? 산 위에 지어져 있는 산성입니다. 청나라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남한산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식량이 없어서 항복하고 나왔지만 산성은 적들이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흔적들이, 그 열매들이 무수히 쌓여 있어서 다윗은 또 내가 원수를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겪은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죽음의 사슬, 죽음의 물살, 수월도 죽은 자들이 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수월의 줄, 그리고 죽음의 덫. 이 모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만 되어도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 한 번만 잘못 내딛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은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길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 희망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인터뷰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 그 하나하나 가정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얼마나 드는지 모른다. 소위 말해서 성공을 갈망하는 삶 중에도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을 매일매일 극복해야지 성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일말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일이었을 때에는 상관없으나 내 일이었을 때에는 너무나 힘이 들죠.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사람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일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일이든 믿음의 행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이미 정해서 택함받아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과 같은 상황, 그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사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으로 달릴 수 있고 뛸 수 있고 칠 수 있고 찰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 상황이 죽을 것 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그 상황이 하나하나 극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죽을 것 같으면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어려움 당하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아멘. 아무리 큰 고난이고 큰 고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어도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체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셨고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항상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과 같은 상황이 만났을 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막혀있는 그 길 만났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곳에 앉아 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내가 말할 수 없고 내가 교회에 가는 것도 부끄러워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느 식당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내가 왜 여기에 왔니? 그 이유를 아시고 그 마음을 싸매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전 것은 싹 잊어버리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본래 계획하셨던 그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든든히 세우는 요새가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동서남북이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순간 원수들이 넘볼 수 없는 그 산성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는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가던 주일 예배를 나오던 그곳에는 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인격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느끼는 것 똑같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그저 누군가 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오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올 때에,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라도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말하지 않고 그 표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와도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애처로운 마음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죽음과 같은 상황마다 하나님에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역사하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이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